그때는 뭐 유모차도 없었죠. 그래서 이제 매일 메고 다니다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우리 애들이 되게 우량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내가 이제 너무 무거우니까 이제 아는 우리 그 당시에 우리 학생회 함께 살겠던 선생님께 이제 유모차 좀 사달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방한칸에서 지내고 있는데 이제 연락이 왔어요. 모세영 목사님한테. 가장 어떻게 보면 인생이 힘든 시간이었는데 28에 나가니까 많은 사람도 없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제대한 지 몇 년 안 되니까 아직까지 해병대에 약간 가오가 있다 보니 부탁할 수 있는 말도 안 나오고 장모님한테 말도 못했어요. 딸을 데리고 나가는데 후원금을 받으려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참 그럴 때 이제 모세영 목사님이 연락이 와가지고 형님 이제 올해부터 저희가 이제 선교사를 도우려 그러는데 그 첫 번째 선교사가 형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그랬죠.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벌써 이제 17년이 됐네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이 기억합니다.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면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모 목사님 아이들하고 친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되게 어색어색하죠. 어릴 때는 친했습니다. 어릴 때는. 이제 지금은 시간이 지나가지고 어색한데 그렇게 시간이 지났고 오늘이 이제 19년이라 그러니 저도 굉장히 마음이 감사하고 또 소중한 예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또 우리 어떻게 보면 효성 공동체에 함께했던 시간들을 한번 다시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아시죠 여러분들? 저도 일주일 동안 사실 5일 동안입니다. 5일 동안 요만큼 그 천장에 있는 것들을 제가 좀 모 목사님이 박으시고 제가 좀 잡아드렸습니다. 요만큼이 있습니다. 지분이. 오늘 말씀을 보면 제 9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늘 했던 대로 기도하러 올라가죠. 그때 저 2절을 보면서 굉장히 은혜 받았습니다. 2절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삶이지 않을까?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보면 그냥 나면서 못 걷게 된 안진뱅이가 구걸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볼 수 있지만 이 2절을 한번 자세히 볼게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장애우라 그러면 굉장히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 죄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벌을 받은 사람처럼 인정이 되고 굉장히 조롱과 동정의 대상이었어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지금도 뭐 이렇게 안타까워하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더욱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사람들이 메고 와요. 무슨 뜻이냐면 그런 안전뱅이 사람이 자기를 매일매일 들어서 올 정도라면 되게 사회성이 좋거나 아니면 그분도 먹고 살기 위해서 방법을 찾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혼자 할 수 없으니 분명히 도움이 필요했고 자기 상황에서 자기를 무시하고 어떻게 보면 하찮게 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한번 방법을 만든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살았다는 거죠. 또 볼게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 자체가 살아가기 위함이잖아요. 어떤 방식이든 어떤 모습이든 우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부모님의 뜻으로 내가 태어난 거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해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저와 아내의 태어났죠. 근데 아이들이 선택한 건 아니잖아요.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부모가 되면 누구든 열심히 살아갑니다. 나 혼자면 내가 좀 어떻게든 살아가겠는데 힘들 때 어려울 때 결국에는 나의 자녀, 나의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아마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특히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도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안진뱅이 거지가 국어를 해요. 살기 위해서. 근데 어디서 하냐? 미문이라는 성전에서 국어를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도 내가 국어를 하는데 어디서 할 수 있을까? 시장에서 아니면 뭐 길거리에서 아니었어요. 미문이라는 여러 가지 성문이 있었는데 가장 아름다운 문이라는 미문 앞에서 했다는 거는 머리를 짜낸 거죠. 내가 어디서 국어를 하면 가장 잘할 수 있을까? 한번 봅시다. 다시 보면 태어날 때부터 굉장한 약점을 가지고 태어난 이 사람은 오늘 하루도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이 걷지 못하니까 자신을 도울 사람들을 찾고 그리고 국어리 가장 잘 될 민문 앞에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굉장한 약점을 가진데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저도 지난 17년, 18년을 바라보면 열심히 살았습니다.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삶도 그렇잖아요. 우리 효성교회도 제가 17년 동안 바라봤을 때 압니다.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아픔들이 있었고 그러나 오늘날까지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걸어왔어요. 제가 지금 영상을 깜빡했는데 영상을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보자는 타이밍이 지났지만 마지막에 볼게요. 사실 오늘 설교랑 관계가 없는 내용이라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선교지에서 이제 17년 6개월의 세월을 되돌아보면 열심히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저보다 더 열심히 산 사람은 우리 아내입니다. 저야 이제 늘 사역지에서 돌아다닌다고 살았지만 아내는 늘 저 케어하죠. 우리 아이들 케어하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던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지환이가 태어난 한 달째 IT에 갔다고. 저는 그때 IT에 갈 때 이 전 세계적으로 이 재난이 있는 현장에서 그래 내가 가야지. 잘 몰랐어요. 아내가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다는 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첫째가 2년차 2살이었고 우리 아들이 태어난 지 한 달 됐었어요. 저는 갔다 오면 사람들이 칭찬할 줄 알았습니다. 수고했어. 그 어려운 현장에서 수고 많았어. 근데 다 저한테 뭐라 하시더라고요. 정신이 있니 없니? 지금 첫째가 2살이고 둘째가 이제 막 태어났는데 한창 도움 필요한데 선교지에 어머님이 계십니까? 친척이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그냥 이제 아내 혼자 다 그거를 감당했던 거죠. 그리고 열심히 살았어요. 선교지 열심히 지내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도 주셨습니다. 우리 제자들 함께했던 제자들이요 비민촌 아이들이에요. 그때 영상에 보면 아시겠지만 나중에 정말 진짜 나무 하나 없는 빈민촌이에요. 쌍 정말 죄송해요. 욕한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도 없는 그런 나무 하나 없는 그런 진짜 빈민촌인데 그 아이들이 자랐습니다. 제가 그 열매를 봤어요. 그 아이들이 때로는 의사가 된 친구도 있고요. 자기의 직업들을 가지고 나아가고요. 우리 빈민촌에는 가정이 다 깨어진 가정이에요. 70%가 싱글맘들이에요. 페루 같은 경우는 어머님들이 더욱더 이게 더 자녀에 대한 강하시거든요. 그래서 마초라는 뜻이 별로 안 좋은 거 그때 설명드렸죠. 마초는 별로 안 좋은 뜻이에요. 한국에서는 뭐 마초하면 내가 말이야 이건데 페루에서 마초는 조금 이제 책임감 없고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그래서 마초거든요.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이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요. 지난주인가요? 우리 지난주인가요? 제가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마벨이 언제 왔었죠? 지난주에 왔었나요? 지난주에 저희 빈민촌에서 함께 자랐던 그 아이가 코이카라고 이제 우리 이제 그 단체가 있거든요. 사업을 따서 월급을 모아가지고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그 페루에서 스스로 돈을 모아가지고 제가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너 미쳤어? 돈이 얼만데 그 돈이면 너희 몇 개월. 근데 그 친구의 꿈이었던 거죠. 한국에 와보는 게 워낙 그렇게 한국이 요즘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들하고 밤에 마벨하고 대화를 하는데 저도 우리 아들이 오랜만에 스페인어 쓰는 거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막 이제
감히 제가 못 꼈습니다. 그 대화에. 왜냐면 1년 제가 안신년 하다 보니까 그 스페인어 감각이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괜히 꼈다가 그냥 찬물을 붓는 것 같아가지고 가만히 있었는데 그런 청년도 오고, 그리고 이제 우리 스태프들이 지금도 우리 함께했던 청년들이 유엔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제가 유엔 사업을 해보려고 했을 때 다 저한테 뭐라 했냐면 사람들이 김 선교사님, 유엔 사업 같은 경우는 대학 잘 나오고 영어 잘하고 페루에 혹은 남미의 유명한 대학 나온 아이들이 전문적으로 레포트를 써서 받아내는 게 유엔 사업입니다. 잘하는 거 아는데 스태프들, 그 빈민촌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스태프들이 다 준비해가지고 모르니까 유엔 사업 그 홈페이지 있는 거 다 다운받아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따냈어요. 그게 3년 사업해가지고 120만 불 사업이었어요. 우리나라 최초였습니다. 어느 단체도 그렇게 사업비를 따낸 적이 없었어요. 지금도 사업하고 있어요. 그 친구들이 올해 10월까지. 그리고 코이카 사업도 예산이 15억이었어요. 우리 빈민촌 아이들이 다 해놓은 겁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진행했고요. 근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선교지를 그렇게 나오게 됐을 때, 안신년을 처음으로 가지게 됐을 때 저희 부부의 마음에는 굉장한 힘듦이 있었어요. 우리 이제 가족들한테 서로 다 나누는 얘기니까 아내도 힘든 시간을 보냈었고, 저도 굉장히 이제 힘든 마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한 달 전에, 3주 전인가요? 처음으로 이제 정신과에 상담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내가 상담을 받으면서 약을 먹으면서 옆에서 제가 귀동냥을 하잖아요. 속으로 내 얘긴데 나도 가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제가 큰 문제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점검을 한 거죠. 나도 10년하고 7년 동안 17년 6개월 동안 한 번도 안식년을 안 하고 달려오다 보니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4년에 1년이 안식년이거든요. 근데 한 번도 안 하고 달려오다 보니 내 스스로 문제가 있었는데 점검을 못 해본 거죠. 이번에 이제 점검을 하고 제 이제 결과를 받고, 요즘 아시죠? 머리에 딱 쓰면 이렇게 다 와요. 한 뭐 5분, 3분 정도 요즘 그래요. 요즘은 머리에 딱 쓰고, 이게 머리가 크면 안 됩니다. 머리가 크면 좀 이렇게 시간이 걸려요. 근데 웬만한 사이즈는 딱 쓰면 금방 나와요. 그래서 저도 보니까 몇 가지 이제 좀 점수가 낮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약을 먹거든요. 뭐 감기약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옛날에는 제 요즘 취미가 뭐냐면 다꾸예요. 다이어리 꾸미기. 예, 우리 아내가 굉장히 저보고 하찮게 맨날 웃고 있는데 그런 거 왜 하고 있냐고. 그 시간에 책이나 더 보지. 전에는 내가 일기를 쓰거나 큐티를 할 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이 안 돼요. 5분 10분 앉아 있어도 글이 안 써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막 글이 써지고 막 이게 쭉쭉 나가니까 재미가 붙어가지고 제 뒤에도 뭐 이제 다이어리가 있는데 아주 그냥 재밌게 꾸미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움을 받는 거죠. 그만큼이 저희가 이제 나왔을 때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요, 구걸을 합니다. 4장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나옵니다. 40살이었어요. 40년이라는 그 시간을 지나는 동안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구걸하는데 도가 텄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자리선점, 그리고 다른 거지보다 훨씬 더 뭐랄까 구걸을 잘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발현했을 것 같아요. 이분이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어떻게 보면 가장 잘할 수 있는 구걸을 했을 겁니다. 한 푼 주세요. 되게 불쌍한 표정과 눈빛과 어떤 눈빛을 해야지, 어떤 자세를 해야지 가장 좀 잘할 수 있을까.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아마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안진뱅이 거지는 실망을 굉장히 했을 겁니다.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구걸을 했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럼 그냥 지나가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냥 지나가면 되지. 굳이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걸으라. 아마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죄송합니다. 약간 심한 말 할게요.
어, 미친. 내가 평생 걸어본 적 없는데, 내가 평생 걸어본 적 없어서 사람들이 나를 들러매고 이 자리에서 내가 구걸하고 있는데 일어나 걸으라고? 아마 우리가 시간상 알 수는 없지만 이 굉장한 찰나의 시간에 이 사람은 굉장히 실망했을 겁니다. 실망했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절을 볼게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베드로는요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선포를 한 다음에 일어나 걸으라 한 다음에 다가가서 오른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혼자 일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그 사람을 잡아 이렇게 세웠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모교회에서 1년을 보냈습니다. 지금 제가 좀 얼굴이 좋아지지 않았나요? 살찐 게 아니에요. 이게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 마음이 편해진 거예요. 제가 3월이었나요, 목사님? 하여튼 2월이었나요? 그때 함께 말씀을 전할 때만 해도 이제 굉장히 힘든 상태였고, 모교회에 가가지고 1년 있으면서 많이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 모교회는 제가 정말 사랑해요. 늘 페루에서나 한국에서나 공동체라 그러면 우리 모교회를 생각합니다. 우리 모교회는 사랑이 넘쳐요. 그렇다고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내가 사랑하는 모교회가 페루에서 힘들 때마다 버티었던 힘이 되었던 우리 모교회가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나가시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면서 그 갈등이 많았고요. 내가 형님이라 부르는 분들은 안수 집사님들이세요. 그리고 나의 옛 스승님, 그리고 우리 아내의 스승님, 그리고 나의 제자의 아버지들이 장로님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안 좋았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내랑 얘기를 나누고 우리가 모교회를 살리자. 그래서 저희가 페루에서 힘든 상황이 있었던 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어려운 마음도 있었지만은 한 가지 주신 마음은 애통하는 사람의 마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모교회에 가니까 모교회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보이더라고요. 눈이 보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저희 집은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새 부부가 저희 집에 왔어요. 젊은 부부가. 그 친구들이 왔다 가니까 온 집안이 스티커예요. 그 애들이 어리거든요. 여기도 스티커, 저기도 스티커. 아니, 아이들 손이 여기까지 올라간단 말인가? 막 다 붙어 있어요. 침대에도 스티커, 다 스티커예요. 근데 아내가 이제 힘들죠. 왜냐면 이제 사랑방처럼 되다 보니까 늘 지금 이제 1년이 지났을 때 우리 모교회가 많이 회복이 됐어요. 많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제가 잊을 수 없는 감격적인 순간이, 하나님께서 언제 또 큰 은혜를 주셨냐면, 제가 18년 전에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때 전도사였는데, 그때 학생회 때 우리 교회에 꼴통 한 명 있었거든요. 참 말이 안 들었어요, 진짜. 근데 그 친구가 지난 10월 달에 교회에 온 거예요. 10몇 년 만에. 제가 교회를 선교지를 떠나면서 교회를 떠났고요. 그 친구도 대학생이 되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10몇 년간 교회를 안 나왔어요. 떠나 살았어요. 근데 10월 달에 이제 교회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만나게 된 거죠. 화장실 앞에서. 태훈아, 선교사님, 한번 격한 포옹하고, 야, 너 어떻게 교회까지 왔냐? 왜 돌아왔냐? 너무 신기한 거죠. 너는 교회 올 애가 아닌데 왜 교회에 왔어? 모든 성도들이 놀랬어요. 그리고 환영했습니다. 태훈아, 태훈아. 다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네가 왜 교회를 와? 너 교회 올 애가 아니잖아. 반가워했죠. 내가 궁금한 거예요. 아니, 왜 교회 왔을까? 이럴 경우는 보통 인생에 큰 어려움이 있거나 기도 제목이 있거나 현재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가능성이 커요. 그렇잖아요. 저한테 했던 말이, 선교사님, 제가 선교사님 옛날에 제가 많이 괴롭혀드려서 죄송합니다. 막 그런 하더라고요. 철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몇 주 지난 다음에 용기를 내서 밥을 먹자 그랬습니다. 밥 안 먹자. 이유가 뭐냐면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교회에 왜 왔니? 그래서 이제 같이 만났어요.
식사하면서 말이 안 떨어지는 거죠. 언제 물어보지? 혼자 못 만나고 또 친하게 지내는 완수 집사님 같이 가가지고 얘 스승님이죠. 그 친구한테 얘기를 이제 꺼냈죠. 태훈아, 밥 잘 먹다가 딴 얘기하다가 요즘 근데 힘든 일 있어? 어떻게 교회까지 나오게 됐어? 얘기를 해주는데 자기가 교회를 떠난 다음에 힘들었던 어려웠던 시간들 덤덤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친구한테도 분명히 그 오랜 시간은 실망의 시간이었습니다.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딱 머리에 들어오는 생각이 내 자식은 이렇게 살게 하지 말자. 우리 2살 된 내 딸은 이렇게 살게 하지 말자. 라는 마음이 들어오면서 교회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했던 말이 송교사님 저 열심히 교회 섬길 거예요. 열심히 교회 지금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드디어 새신자 교육을 받고 이제 뭐랄까 그런 뭐죠? 새신자 교육 다음에 좀 도와주세요 아내님 뭐였죠 그게? 정식으로 이제 교인으로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선물을 이렇게 주는지 아무래도 다른 우리 새신자들은 그러니까 선물이 몇 개가 없었는데 그 친구는 막 이렇게 선물이 그냥 그때 이제 그 친구 와이프가 뭐랬냐면 그 친구는 와이프는 처음으로 교회에 나온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만 결혼 안 한 거죠. 근데 그 첫날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 왔을 때 10년 몇 년 만에 교회 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반겨주고 환영해주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와이프가 너무 놀란 거예요. 교회란 이런 곳인가? 자기 남편 말로는 10몇 년 만에 교회를 왔는데 모든 사람들이 기억해주고 안아주고 포옹해주고 잘했다 관심 가져주고 전 이 모습을 보면서 큰 위로가 됐어요. 그래 이게 교회의 모습이지. 이게 공동체의 모습이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살았냐? 뭐하고 살았냐? 묻지 않았어요. 그냥 다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리고 모든 궁금증들은 제가 밥 먹으면서 몰래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제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면 또 어떻게 우리가 또 앞으로를 계획할지. 하나님께서는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에게 분명히 때로는 실망의 순간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망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시간표를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그 시간표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실망하고 때로는 절망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안진뱅이 거지는 은과 금을 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 분의 완전히 바뀐 인생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그분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운 이후에 완벽하게 그분의 인생은 변합니다. 항상 민문 밖에서 성전문 밖에서 구걸하던 그의 인생은 이제는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바뀝니다. 늘 구걸하던 그 손은 하나님의 붙잡힌 손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늘 조롱과 어떻게 보면 동정의 대상이었던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후에 사람들의 그 사람을 보고 놀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길 기대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영국 효성교회 저한테는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예요. 물론 이제 우리 모 목사님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렇지만은 오랫동안 제가 이 교회가 어떻게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제가 페루에 있었을 때 이제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려운 또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2023년인가요, 4년인가요, 목사님? 4년. 페루에 있는데 이제 페이스북으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제가 기도를 많이 하게 됐죠. 오자마자 저희 가정에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이 교회였어요. 왜냐면 늘 마음속에 가족 같은 마음과 또 고마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작년에 함께 일주일의 시간이었지만은 함께 일하면서 더욱더 마음이 이제 이렇게 기도하게 되고 제가 자랑을 진짜 많이 해요. 다니면서 자랑을 정말 많이 합니다. 우리 영국 효성 공동체는 어떻게 보면 작지만 정말 사랑이 넘치고 강한 공동체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훗날에 이 교회에 와서 내가 중학생 때, 내가 고등학생 때, 내가 초등학생 때 우리 영국 효성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찬양을 배우고 또 이제 하나님께 사용하신 다음에 돌아와서 또 그런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우리 모교회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공동체는 분명히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의 오른손을 잡고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살다 보면 계획하지 못했고 예상하지 못했고 준비하지 못했을 때 큰 어려움들이 오더라고요. 근데 어려움들은 이상하게도 한 번에 닥쳐요. 그냥 사람이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한 번 시간차를 두고 오지 왜 그렇게 어려움들을 한 번에 몰아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마음 편하게 때로는 위로받고 싶었을 때 그냥 이 성전에 앉았을 때 이 예배당에 앉았을 때 정말 눈물 날 수 있는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또한 우리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분의 삶이에요. 분명히 우리 성경은 이분의 그 안진병이었던 40년 동안 안진병이었던 이 사람이 일어난 다음에 뛰면서 찬양한 그 날 이후의 삶은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증이 있어요. 이분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평생 배움의 기회가 없었을 것 같아요. 평생 배움의 기회도 없었고 평생 뭔가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것 같아요. 40년 동안 안진병이었고 국어를 해왔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교육적이거나 기술적으로 이분은 배운 적이 없는데 과연 이후의 삶은 어땠을까? 알지 못하죠. 저희는 나오진 않아요. 근데 제 생각은 괜찮았을 것 같아요. 왜냐?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은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기가 있는 상황에서 안진병이었지만 걸을 수는 없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대로 사람을 찾았고 매일 자기를 끌고 올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았고 민문화에서 국어를 하던 열심히 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이 날 이후에 자기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자기가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후에도 아마 이분은 열심히 살았을 것 같아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저만의 내피셜입니다. 이런 말 했다고 뭐 이단 막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만의 내피셜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요한과 베드로와 함께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인생도 그런 삶의 밀도가 있길 바랍니다. 삶의 밀도는 같은 시간을 살아가더라도 그 채워지는 삶의 내용이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떠납니다. 4월 7일 떠나는데 기대가 많이 돼요. 아마 최선을 다해서 또 살아갈 것 같습니다. 지난 17년 6개월의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페루에서 사역한 것처럼 앞으로의 쿠바 사역도 최선을 다해서 삶의 밀도 있게 살아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쿠바 땅에 있는 누군가의 오른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살아가려고 합니다. 아멘. 제가 이런 말 하면 그런데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지금 쿠바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베네수엘라 사건 아시죠? 쿠바의 전체 기름의 60%가 베네수엘란 기름이에요. 기름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멕시코에서 좀 기름을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 전에 이제 뭐라고 했냐면 쿠바와 기름 거래를 하는 나라는 관세를 매기겠다. 그놈의 관세. 관세가 큰 무기인데 그래서 지금 다들 이렇게 어려워하는 상황인데 지금 쿠바에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힘들어하더라고요.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쿠바에 하루에 10시간씩 정전이 된대요. 구역별로. 왜냐하면 기름이 없으니까 발전소가 거기는 기름으로 띄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걱정을 해요. 들어갈 필요가 있나? 지금 좀 이렇게 어려운데 좀 이따 들어가지. 뭐 괜찮냐? 저는 꿈꾸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저희 가정이 코로나 때
페루에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돌아왔어요. 위험하니까. 저희 가정은 페루에 그때 버티고 선교사로서 해야 할 일들을 했고 해야 할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에 더 현지인들하고 친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함께 아픔을 겪었으니까. 그 아프고 힘들 때에 같이 페루에 있다 보니까 페루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더 우리가 진짜 친밀해진 거죠. 기대하는 거는 이제 쿠바가 어려울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함께 쿠바 사람들과 그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언젠가 쿠바가 무너지겠죠. 바뀌겠죠. 정권이. 그랬을 때 쿠바 사람들이 이렇게 기억하지 않을까요? 아, 저 동양인은 그래도 우리와 함께 있었어. 나 혼자 상상하는 거예요. 저 혼자. 뇌피셜입니다. 제가 이제 쿠바에 가면 쿠바는 렌트가 안 돼요. 어느 집에 방을 하나 구해야 돼요. 외국인들이 렌트할 수 없거든요. 그냥 이제 현지인 집에 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아내하고 저하고 처음 페루에 갔을 때 한 달 만에 지진이 났어요. 그때 소원이가 이제 애기였는데 막 침대가 막 흔들리고 난리가 났죠. 그때 이제 우리 집 아들이 우리 집이란다. 그 집 집주인 아들이 오더니 막 나가자요. 지금 놀랬어요. 저는 처음에는 막 이렇게 지진이 날 때 좀 심한데 원래 페루 이런가? 근데 아니었던 거예요. 그 집주인 오더니 와 나가야 된다고 지금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 땅이 막 흔들리는 거죠. 이렇게 울렁울렁거리죠. 저 다 봤어요. 지진 나면요 땅이 이렇게 파도처럼 물렁물렁거려요. 그때처럼 제가 쿠바에 갔을 때 4년 안에 만약에 쿠바의 정권이 무너진다면 내가 머물 집주인 아들 혹은 집주인 아저씨하고 함께 광장에 나가서 이렇게 축하하는 혹은 이제 같이 저는 이제 기록할 겁니다. 카메라로 그 순간들을. 그랬을 때 아마 쿠바 사람들이 더욱더 뭐랄까 그렇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간 다음에 역사의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선교사가 들어가는 거하고 역사의 순간에 선교사가 함께 있고 그 이후에 함께 하는 거하고는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름만 하면 철없다 그러죠 사람들이. 정신 차리라고.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저희 아이들은 이제 쿠바에 안 들어갑니다. 저희 딸은 대학생이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아들도 고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쿠바 같은 경우는 사립학교가 없어요. 모든 학교가 이제 공산권 학교이기 때문에 아이가 있으면 사실 아이들이 공부할 수 없어가지고 아이는 남고 이제 들어가는데 우리 가정이 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끈끈하게 잘 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너무 제 말만 했네요. 오늘 특별한 날인데 우리 영국 효성교회도 실망의 순간, 절망의 순간을 뛰어넘어서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19년, 20년, 30년 차에 사용하실지 그때는 어느 다른 분이 이 자리에서 간증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함께 같이 볼까요?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 자료를 찾는 거죠. 옛날 사진들, 옛날 영상들 굉장히 마음이 많이 이제 좀 슬펐어요. 아, 내가 이 땅을 떠나는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뭐냐면 함께했던 청년들과 저 빈민촌의 교회가 성장을 해서 쿠바 땅에 단기 선교를 올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 그렇게 앞으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동역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또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은 때론 우리를 먼 곳으로 부르십니다. 낯선 땅, 낯선 언어, 낯선 사람들, 그러나 같은 복음을 들고 그렇게 저희 가정도 2007년 20대의 젊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페루로 향하였습니다. 페루에서의 18년의 시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이 일하셨고 저희 가정을 통해 그 일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복음은 설명이 아니라 우리 삶에 매일 일어나는 기적의 순간임을, 하나님께서는 어린이 사역을 통해 천여 명의 아이들을 섬기게 하셨고, 가난과 폭력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성 자립 사역을 통해 아이들의 어머님들이 가족을 위해 기술을 배우고 스스로 가정을 세워가는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의 집짓기 사역은 무너진 가정들이 다시 세워지고 절망 속에서도 웃음과 희망을 보게 하였습니다. 안데스 선교 사역을 통해서 고산 오지 마을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베네수엘라 난민 사역을 통해 수천 킬로를 걸어 국경을 넘어온 난민 가족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무료 의료소 사역을 통해 빈민 이웃들의 건강을 지키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저희 가정을 새로운 길로 부르십니다. 2026년부터 쿠바에서 2기 사역이 시작됩니다. 저희는 새로운 미지의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굳건히 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증거하는 증인이 되려고 합니다. 쿠바에서 예배가 회복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동역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이 19년 병원이 전에 없어지면 우리 또 영국 효성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음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가 때로는 실망의 순간, 때로는 아픔의 순간이 있겠지만은 주님이 하실 역사들을 기대하며 주님이 주신 이 길을 굳건하게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길이 좁은 길이지만은 그 승리의 길임을 알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